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맹인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담벼 같아, 코끼리는 기둥 같아. 전체를 못 보니까 한 부분 만져보고 그게 코끼리로 말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못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성탄절날 행사할 때 저 뒤에 앉았으면 잘 안 보여요. 벌떡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보여요. 그죠? 여러분, 이 동네가 잘 보일 수 있는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그죠? 요 앞에 열기구를 타니까 한번 그때 필리핀 랩런트들하고 한번 타봤거든요. 올라가 봤더니 수원 시내가 잘 보이더라고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가 볼 때 높은 곳에서 위에서 보는 것하고 땅에서 보는 건 달라요. 그 땅에서 보고 위에서 본 사람하고 얘기가 다르다니까요. 골짜기에서 산을 얘기하는 사람하고 산꼭대기에서 산을 얘기하는 사람 달라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보는 거 있잖아요. 듣는 거나 보는 거나 이게 자꾸 틀리게 보고 그걸 자꾸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기준이 뭡니까? 맨날 땅에서 보고 맨날 세상에서 보고 그거 봤다는 거예요. 우린 땅에서 보면 안 보여요. 위에서 봐야지. 그게 전부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아. 여러분, 땅의 지식하고 위의 지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모르면, 이게 영적인 거잖아. 이걸 모르면요 계속 속는 거예요. 영적은 모르니까.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얘기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보이는 것도 볼 수 있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것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얘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정도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진짜 믿으면 보여요. 알아요. 아무리 세상 것 많이 알아도 이거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 아는 지식 모르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세상 거 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계속 갈등하고 싸우는 건요, 그 영적인 거, 하나님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알면요 보여요. 이게 어쩌면 다예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알아보세요. 진짜 믿어보세요. 걱정됩니까? 하나님 진짜 믿으면 걱정됩니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문제가 되지.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 문제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진짜 알아보세요. 세상이 보이는데, 문제가 보이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구체적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아는 방법이 말씀이요.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 알아야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 말씀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 기준은 이겁니다.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맨날 골짜기에서 이 산 저 산, 산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것하고 산 꼭대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세상 얘기를 합니까? 세상을 압니까? 몰라요. 세상 몰라요. 왜 싸우는지, 왜 우상 만드는지, 왜 종교 가졌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압니까? 만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상단지 만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알지, 말씀 알지, 세상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최고의 지식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졌잖아요. 말씀 속에. 그럼 내 말씀을 안다는 말은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똑같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말씀을 믿지? 어떻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에게 오는 증거가 뭡니까? 편하잖아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말씀 믿으면 문제가 나에게 문제됩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 얘기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가 이 얘기하려고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말고 무슨 다른 얘기합니까? 이것 말고 다른 얘기하면 그거는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건 밖에 가서 들어도 돼요. 세상에 훌륭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진짜 설명하려는 게 뭡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적용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용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문제 가진 세상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쳐서 문제가 왔다니까. 죄인 됐다니까요. 말씀 놓쳐서.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는요, 근원이 죄예요. 근본이 죄예요. 그 죄가 뭡니까? 사단의 통로입니다. 결국 사단은 하나님 못 믿게 말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통로가 되는 사단이 꺾어지고 내 믿음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138 아닙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나요, 나니까 현장 가면 흑암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6가지 불신자 상태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장입니다. 나와 내 현장과 내 삶을
회복하는 비밀이 뭐냐?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 속에 그리도가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돼. 이것도 믿음이에요. 우린 믿음이야, 믿음. 교회 와서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을 믿으라고, 우린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적용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천국 가면 안 믿어도 돼요. 그건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말씀 안 믿으면 안 돼요. 왜냐? 세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흑암과 사단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순간이 언제냐? 그리스도가 내게 믿어지는 순간에, 오늘 기도 처음 나왔죠?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는 순간입니다. 아까 찬송가 불렀죠?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이때라고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여러분, 믿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시간 되셔야 돼. 믿음은 아멘이요, 믿음은 적용하는 시간이요, 믿음은 맞다는 시간이요, 믿음은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도가 맞습니다, 그 답을 얘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말씀이 답이에요. 그리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답가 진짜 맞잖아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삼위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 지금 영입니다. 영.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거기 우리가 아닌 건 내가 아니요, 우리가. 그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그 우리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없이는 1장 3절에 그분이 아니고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아요. 그가 없이는 말씀이 지은 바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영세전부터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인데 이분은 곧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한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맞죠? 그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공격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를 모르면 가치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가진 복이 뭡니까?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 재창조가 됐잖아요. 죽었던 여러분들이 살아났잖아요. 재창조했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오늘 진짜 믿으세요. 오늘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은 말씀이시라니까.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성삼위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말씀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 우선을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언약 아닙니까? 근데 그 언약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신 분이지만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됩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 빠져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66권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흐름은 키는 뭐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구원하시려고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내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거를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성령이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모든 문제 끝낸 것을 성령은 계속 증거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결국 믿게 만드는 게 누구냐?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아들은 말씀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로 인생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은 다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고. 이 일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주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역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런 사역하셨는데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결국은 우리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다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믿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다 믿어야 구원받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구원의 길은 믿음이 돼야 돼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나 여러분들이 이 계획 속에 구원의 계획 속에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다 중요하지만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계획에 있어서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 계획은 어떤 계획이요? 온 세상에 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현장에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요. 그것 때문에 한 66권을 주신 거예요. 성경 왜 66권 주셨습니까?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요. 요건 싹 빠지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건 믿으면 되는데 그거 안 믿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하고 상관없어. 행위로. 자기들의 무슨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 하나님 계획과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삼위하나님부터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보호자. 여러분 보호자 아시지요? 보호자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야 플랫폼이요. 보호자가 그냥 플랫폼 말고 영적 플랫폼입니다. 보호자가. 하나님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계신 곳이 플랫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기가 플랫폼이고, 교회에 계시면 교회가 플랫폼이고,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플랫폼이에요. 모든 플랫폼의 기준은 뭐냐? 보호자가 플랫폼이요. 성삼위 하나님 계신 곳이 플랫폼이요. 모든 인생들은 다 보호자 앞으로 나와야 돼요. 보호자 앞으로. 주께 나와야죠.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부 이 복음, 성삼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되는 플랫폼이 돼야 돼. 근데 이 보호자가 플랫폼이 되니까 뭡니까? 영적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영적 파수망대. 플랫폼이 되니까 결국 파수망대는 뭡니까?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파수망대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등대가, 바다에 등대가 있잖아요. 그 등대는 모든 배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돼. 그 등대를 등대 딱 세워놓고 전부 쫙 붙이면 모든 배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등대 아니겠어요? 맞죠? 이 플랫폼은 이게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위에.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플랫폼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파수망대가 된다는 말은 내 안에 플랫폼, 보호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오게 해야 돼. 아멘? 가는 게 아니요,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배는 불빛을 보고 오는 거지 어떻게 등대가 배를 따라다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보호자에 자종하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보호자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쫙 다 사람들이 알고 모여오게 돼야 돼요. 플랫폼으로 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적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 안테나가 어떻게 되냐? 237 나라까지 소통되는, 5천 종족까지 소통되는 안테나예요. 나는 보호자의 축복, 성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까지 소통되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에게 임한 보호자의 축복이
모든 민족, 하늘과 땅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모든 사람들과 소통되는 축복으로 임했잖아요. 바울에게 임한 복음이 로마까지 다 나타났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해. 이게 1, 3, 8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플랫폼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능력이 돼서 땅끝까지 237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보호자의 축복이라고요. 아멘. 근데 보호자의 축복은 얼만큼 큰 축복이 되느냐? 이게 3시대까지 연결되는 축복이에요. 3시대. 내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 후대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대 3시대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축복이 어디에? 내 안에 임했다고. 내 안에. 그 삼생명이라잖아. 여러분 속에 상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삼생명이 어디에? 내 영혼 속에. 내 안에 성령으로. 그리고 나에게 에덴 동산의 실제 삶이. 여러분 이게 바로 3시대 살리는 근원적인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혼 속에 임했다니까. 여러분 생명 속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3시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맞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삼전무후무요. 삼전무후무요. 시대 살리의 삼전무후무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 업에. 맞죠?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삼전무후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세기 26장 10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얼만큼입니까? 100배요. 100배. 100배의 축복이요. 그러니까 그게 시대 살리는 축복이 되지. 여러분들이 시대 살릴 만큼 하나님이 그러한 전무후무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시작이 뭐냐? 보호자로부터 오는 축복이 3시대 살릴 만큼 내 안에서 지금도 이렇게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입니까? 놓지 마세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임하니 당장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이게 3시대인데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니잖아요. 강단에 주의 종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붙잡고 현장으로 간 게 누굽니까? 우리 중직자들이요. 70인들. 70인, 70제자, 70지역, 70나라. 맞죠? 그게 어디까지? 미래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자로부터 이 축복이 임하니까 3시대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저 멀리 미래 렘넌트까지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한 축복이 여러분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되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아멘. 절대 속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줄 축복이라니까. 시대적 축복이에요. 당연히 올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꾸 나만 보지 마세요. 나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보세요.
내가 평생에 육신적인 축복 못 받아도 영적인 것만은 놓치지 마셔야 돼.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으니까. 그죠? 요것만 딱 붙잡아. 그래서 여러분들 늦더라도 바르게 하셔야 돼. 늦더라도 우리는 올바르게 해야 돼요. 이게 그릇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그럼 반드시 시간표는 와요. 시대살리는 축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시간표는 온다니까. 아멘. 자, 그러면 결론,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의 언약은 근본이에요, 근본. 여러분, 절대 이 언약은 근본입니다. 그 나의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키로 주신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이에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237을 살리는 것이 뭐냐? 이게 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237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237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아, 이건 다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나의 기도가 있잖아요.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나의 언약은 하나님 주신 근본은 똑같지요. 그러나 나의 기도가 있어요. 나의 기도. 하나님 나를 향한 기도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의 그게 뭡니까?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 내가 가진 업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달란트가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이걸 뭘로 봅니까? 393하고 연결되는 달란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393하고 맞지 않는 기도는요, 틀린 기도예요. 여러분 재능이 393하고 맞아야 돼요. 내가 가진 달란트고 393이 맞아야 돼요. 언약 속에서 이거 붙잡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의 전도가 나와요. 나의 전도. 각자가 다 전도가 있어요. 가진 달란트가 다른데 전도도 다른 거예요. 맞죠?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근데 나의 전도는 하나님이 뭐예요? 누구든지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결국은 증인되게 하는 증거요. 모든 사람이 다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나의 전도예요. 하나님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니까 결국 나의 삶은 전도를 위한 삶이 돼야 돼.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아멘. 삶이 전도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삶이 내게 정말 올바른 복음적인 삶이 돼야 돼요. 복음하고 맞는 삶이 돼야 돼.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삶은 이 언약을 설명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다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삶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누구를, 내 육신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삶이 돼야 돼. 육신 가지고, 이 삶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우선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선이지. 그러니까 이거 빠지니까 자꾸 육신적인 삶이 되어지니까 이게 온갖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간간의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났다고 말하지만, 끝난 건 맞지만 끝난 사람은 내 육체를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 삶이지. 안 그래요? 복음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복음의 증인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복음 설명하는 여러분의 삶은 완전 헌신돼야 돼요. 완전 희생이에요. 여러분 몸 가지고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고통받은 사람 살려야 돼요. 병든 사람 살려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아멘. 전도자의 삶, 나의 전도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 붙잡아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